오늘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놀라운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그 에베소에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로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 또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의 교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와 또 거짓 철학 사상, 그리고 천사 숭배와 같은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유일신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천사들도 숭배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에베소에서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은 바울이 그린 그리스도의 완벽한 초상화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확실히 깨달아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우리의 구세주.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가장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멸망의 길에서 구해내 주시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해도 그때는 too late 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울며 불며 사정을 해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코에 아직 호흡이 붙어 있었을 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뜻은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아주 값비싼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또 보혈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카톨릭의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하나로 뽑히는 독일의 안셀름 그린 신부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0가지 예수의 모습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수도원에서 연구하면서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50가지를 살펴보면 유다인 예수, 일탈자 예수, 나그네 예수, 권력 거부자 예수, 업적 거부자 예수, 여성의 벗 예수, 친구 사귐의 예수, 적대 행위자 예수, 분열 조장자 예수, 화해 주선자 예수, 이렇게 쭉 나오다가 46번째 뭐가 나오냐? 구세주 예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인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그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50가지 중에서 46번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첫 번째가 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돼야 되죠. 근데 왜 46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46번째가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예수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우리의 창조주.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형상이란 말은 모형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15절에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거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고 단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라는 이러한 이단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 중 제일 먼저 나신 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든 피조물보다 더 먼저 나시니라 그랬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피조물들과 달리 그 전에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아니면 피조물이 아니답니다. 아니답니까? 피조물이 아니다르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물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 모든 피조물보다, 그럼 아담보다 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이 히브리 언어와 문화에 보면은 장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16절 말씀을 보면 더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었다고요? 그에게.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에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 2, 3절에 삼위일체가 함께 천지창조를 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들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은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천사 중 하나로 가르치던 이단이 있었고, 또한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사는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먼저 뭐라고요? 구세주, 두 번째 창조주, 세 번째는 통치주입니다. 통치주.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물 이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손바닥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해와 달과 온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놓으시면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한 통치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도 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주인은 리더들 아니면 목사 아니면 교인들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물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메가처치인 뉴스프링 처치가 교회 내규를 바꿨다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교회 내규를 바꿨는데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내규를 아주 좀 신기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꿨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는 캠퍼스가 4개가 있어서 리드 패스터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티칭 패스터가 3명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예 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십 팀이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의 majority vote로 인도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체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와 미국과 한국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구세주시요, 또한 우리의 통치주이시며, 세 번째로 우리의 다시 저부터요. 네, 제가 53살까지는 이러지 않았는데 54살이 되면서 급격히 좀 슬로우 됐습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시며, 또한 우리의 통치주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의 화목주이십니다. 화목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우리의 화목주. 화목주. 주주주 하니까 술 얘기하는 걸로 아시는데 주인 주자입니다. 술 주자가 아니에요. 자, 화목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예수 우리의 구세주 부분에서 이미 커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세주와 화목주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사 그랬어요.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과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말살시키시고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보험도 많은데 화재보험 하나 더 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놓으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니까 내가 그거면 됐지 뭐, 그러고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냥 세상에서 이거저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심심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할 일 없으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만 섬겨도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거는 하루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자지 않을 때는 깨어 있고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루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요?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 품으로 뛰어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뛰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가고, 또한 나의 뭡니까? 야망을 이루기 위해 또 달려가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 달려가고, 일주일에 몇 번 예수님 몇 번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예수님한테 예배드리고 살면은 내가 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나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한탄하시면 천둥과 번개까지 지금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 깊이, 제 심령 깊이 박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자든지 깨어있든지 밥 먹든지 친구들하고 있든지 놀러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만 화목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성화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다시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이끼가 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뭐가 막힙니까? 교제가 막힌다는 거죠. 펠로우십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은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리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산다고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먼저 믿음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아예 주저앉아서 거기서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한 번 다짐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처럼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기에 터 위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터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은 들락날락 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견고히 거하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받은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과 또한 야망을 향해 뛰쳐나가지 말고 오직 천국의 소망, 그 기쁨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의 참된 기쁨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구세주시요 창조주시요 통치주이시며 또한 화목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에 무엇으로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일꾼으로 헌신했다고 그랬어요. 일꾼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스. 네, 이 디아라는 말은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빨리 달려가다는 말이에요.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빨리 달려가다. 코노스는 뭡니까? 코노스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뭐냐? 이 말이 집사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먼지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정말 이 한 몸,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게으름 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지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만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통치주로 오셨어요. 또한 우리의 화목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놀망놀망, 쉬엄쉬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좀 남으면 그 찌꺼기 시간으로 나에게 피해가 안 가는 만큼 예수님을 섬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정말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그냥 진흙탕에서 먼지 일어날 때까지, 냉장고 안에서 땀날 때까지 온몸과 힘을 다하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